안녕하세요. 오늘은 8강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우리 모교 성경 공부도 이제 8강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될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하여서도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2000년 전 그때의 편지의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음성에 따라 결단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는 골로새서와 우리 빌레몬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둘 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편지였다면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빌레몬이 골로새에 속해 있었고 특별히 이 빌레몬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편지로서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또 골로새 교회를 함께 보면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골로새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 서부의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고대에는 크게 번성하였고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무역로, 동서간의 무역로에 위치해 있던 그런 도시이다 보니 많은 사람이 찾게 되었고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며 다양한 문화의 중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업뿐만 아니라 또 문학적인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들과 교리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역시 종교도 많은 혼합 종교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특히 골로새는 무엇이 유명했냐면 양털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에 또 염색하는 것으로 콜로시누스라 하는 값비싼 당시에 자주색 물감은 매우 값비쌌죠. 그래서 이 값비싼 물감으로도 유명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는 당시 주변의 도시들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무역로가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골로새 자체는 좀 쇠퇴를 하기 시작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골로새의 특징이 있다면 지난주 에베소에 대해서 나눌 때는 무엇의 본고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데미 여신의 본고장이라고 했었지요. 골로새는 땅의 여신 키벨레의 본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숭배사상, 이 여신에 대한 숭배사상과 함께 다양한 사상들과 종교들이 혼합되어졌고 무엇보다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신을 아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경향들이 이 도시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을 아는 지식, 신을 아는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 또 금욕적인 어떤 형태들이 또 의식들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생존의 수단들이었다면 골로새는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 골로새 사람들은 지식을 터득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은 금욕적인 것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신체를 자해하는 일들도 그들에게 하나의 의식으로 행해졌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던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골로새 교회와 이 바울과 관계를 살펴보면 중요한 건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이곳에 어떻게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오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의 개론입니다. 수신자는요. 우리 골로새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의 수신자는 나타나 있는 대로 바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골로새에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 이들과 무슨 관계일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지난주에 나눴었죠. 3년 정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곳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 즉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이 바로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함께 들었던 사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에베소에서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단순히 이 바울과 에바브라의 관계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받은 사람, 전도된 사람,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에바브라가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게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큰 역할이 감당하고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또한 그것에 있어서 권면하고 도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골로새를 세운 이 에바브라만이 아니라 빌레몬과 아키뽀도 알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어 나오는 이제 오네시모도 알게 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회는 자신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품은 교회요, 또한 간접적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이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온 마음 다하여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의 서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즉 에바브라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찾아왔었고, 그때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이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좋은 뜻을 또 듣게 되고 온전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배웠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골로새는 이방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았던 차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회심 전, 즉 믿기 전의 삶으로 계속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믿음으로 회심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이 이전의 삶으로 또 뭐 도시의 여러 가지의 사회 관습과 문화들도 있었을 거고, 또 그들이 살아왔던 전통과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심했을 때는 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뚜렷이 보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단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에바브라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바울에게 바울을 방문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 상황들을 이야기해 줬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보고하면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며 이 펜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인사와 감사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장 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2장 23절까지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 말하면 어떠한 이단에 대해서 이것이 옳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끝맺는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맞춰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주째 옥중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먼저 했었고 에베소서를 했고 오늘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라는 거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각종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의 가르침이 계속되어졌고 성도들이 그것에 현혹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이단 사상이 틀린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하며 이것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믿음의 삶으로 또한 세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와 감사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대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바로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 당연히 이 복음이 그들에게 계속 전해져 있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미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는 이미 복음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어서 에바브라를 이 뒤로 칭찬하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그들의 신앙을 또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2장 7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는 바로 교회에 대하여서 그래서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었다면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아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른 설명보다도 바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며 그분은 어떻게 탁월한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16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물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또한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오직 천사를 숭배하였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다음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된 것임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무시하고 이제 이 다음에 이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그 이단들에 대하여서 반대 의견,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며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3번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갑니다. 2장 8절에서 2장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장 8절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이단들은 어떠했느냐? 바로 이단은 그리스도가 없는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예수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고 부인하며 결국에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듣고 있었던 이단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것. 즉 그리스도를 잘못 알려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상들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이기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유익하지 않은 것, 헛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당시 이 이단들은 골로새 지역 이단들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은 금욕주의의 일환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했냐면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왔었지만 음식을 가리는 행위들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종교단체 입교 의식이 있어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절차까지도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독신주의를 주장하면서 남녀 간의 관계를 부인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인간의 육신을 억누르거나 아예 없애야 된다라는 사상에 신체를 자해하는 행위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천사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닌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되어졌고 율법적인 어떤 규칙과 예식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이전의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도 나타나던 모습들이 이곳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이 신체를 자해하는 것이 나빠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지식적으로 보이고 세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뭔가 나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유익하지 않다. 그 모든 것도 유익함도 없고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이단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3장에서 4장까지 걸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버리고 오직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의 삶을 권면해 주고 있지요.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면서 띠를 비유하고 있지요. 성도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편지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요 믿음 안에 한 가족임을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그것을 하나로 묶어준다라고 변함없이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에서 했던 권면과 거의 비슷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옥중에서 에베소를 향하여서 사실은 다른 교회들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에 그 문제들이 급박했지만 에베소와 또 이 골로새에서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종들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런 내용이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화내게, 또한 엄하게 혼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종들은 상전들에 대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상전들은 의호와 공평으로 종에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잘 이어가기를 복음 안에서 이 관계가 잘 이어가기를 또 이러한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속에 나오는 관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즉 성도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7절에서 18절에서 이제 끝맺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에서 먼저 두길과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조금 이따 살펴보고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이때 함께 골로새로 향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이들의 문화 인사와 함께 골로새 아키뽀에게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지요.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기도로 품고 있는 교회였기에 이 닥친 문제 앞에서 주저함 없이 편지를 쓰며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경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언제나 변함없이 복음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멈추지 않고 옥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던 그런 귀한 사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간단하게 빌레몬에게 보내는 매우 간단하고도 또 개인적인 편지로 한 장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죠.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경과 개요를 함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인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오네시모였습니다. 자, 그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그 뒤로 많이 열심히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종이었다가 그곳에서 도망하였던 사람입니다. 어떤 돈과 물건을 훔쳐서 도망한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큰 도시인 로마에 왔던 것이죠. 즉, 그 주변에 있으면 언제 발견될지도 모르고 알려질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 큰 도시인 로마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생각돼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거고, 그때 복음을 듣고 바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원초적으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에게 보내줄 테니 이 오네시모를 환대해 주기를 바라며 쓴 편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 환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오네시모가 한때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으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그런 편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전에는 노예와 어떤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의 관계로 그 둘의 관계가 지금까지는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쓴 목적이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요는 이렇습니다. 크게 셋으로 구분해 보면 먼저 인사와 함께 빌레몬을 칭찬을 합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 21절에서는 바로 이 오네시모를 위한 중재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 25절에는 마지막으로 사랑의 부탁과 함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는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목회적인 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목회적인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도 정경으로 자리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먼저 1절 7절까지 인사와 함께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바로 먼저 인사를 하고 난 뒤 앞으로 할 이야기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위로 더 단호하게 말할 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권위가 아닌 호소이며 부탁임을 빌레몬에게 말해주고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빌레몬에게 결코 강압적으로 또는 그의 권위로 인하여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뭐 그걸 인정해라, 이 관계가 사도 바울이 어떤 권위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네. 그다음 8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이 빌레몬 편지의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오네시모를 위한 중재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서 오네시모, 즉 빌레몬에게서 도망한 종이 이제 바울 자신에게 있는데, 그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자이며 그 오네시모가 곁에서 유익한 자로, 또한 바울 자신을 섬겨주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자라고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즉 너한테 있었을 때는 아무 의미 없었으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변화된 삶을 보였다. 오네시모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서 아주 잘 섬기고 있는 정말 칭찬받을 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결코 빌레몬을 자신의 권위로 어떻게 하려 하지 않고, 또한 빌레몬을 존중하고 있음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을 이 오네시모가 돕고 있었죠. 너무 잘 도와주고 있고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빌레몬한테 얘기하지 않고도 그냥 빌레몬에게 통보만 하고 내가 잘 데리고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하였던 것이죠. 빌레몬이 선택해야 될 문제고 빌레몬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가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주기를 또 잠재력으로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호소를 하지요. 1장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이 아닌 믿음 안에서 형제의 관계가 되기를 호소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 제도는 무엇보다도 복음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맞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은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이며 모두가 형제인 것임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그러한 개혁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 개혁, 복음의 개혁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강하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질 때 자연스럽게 그 복음 안에서 개혁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도 자신이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의 양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손해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던 그런 목회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22절에서 25절에 사랑의 부탁과 축복을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런 부탁을 하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면 충분히 바울의 마음을,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빌레몬 또한 복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임을 확신하면서 바로 이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풀려나면 다시 돌아갈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죠? 서쪽, 서바나, 스페인 쪽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바울이죠. 그가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에 있는 이 골로새에 한번 이 빌레몬을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정말 무엇보다도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고 빌레몬이 꼭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당시의 노예제도는 바울이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속받은 자들은 바로 서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빌레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아주기를 바랬고 이후에 다시 바울의 자신의 곁에서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평소 가르쳤던 바로 교리와 신학, 자신이 전하였던 것을 뒷받침한 바로 바울의 인격과 그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편지이지요. 바로 그의 목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비단 빌레몬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아마 빌레몬처럼 그 골로새에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레몬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동일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아마 추측하건대 우리가 상상해본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환영하였고 아마 그를 오래 두었다가 나중에 보낸 것이 아니라 아마 며칠 쉬게 했다가 다시 감옥에서 고생하는 바울에게 바울을 돌보아 주라며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삶의 적용입니다. 삶의 적용 첫 번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은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거짓된 사상들과 교리들 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여전히 흔들리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흔들리지 않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뿌리로 삼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저렇다고 왜 이제는 이렇고 저제는 저렇고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습은 외형은 형태들은 변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의 그 말씀의 중심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하여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이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빌레몬에 있어서 바울은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적 권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행하지 않고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빌레몬과 바울도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형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몬도 한 형제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한 형제이지요. 그 어떤 것도 어떤 누군가를 속박하거나 어떠한 계층을 나누거나 계급을 나누거나 그 어떤 것도 장벽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또한 띠가 하나로 묶어주듯이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 묶여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지체들을 대하며 그들을 향하여 바로 이 바울과 빌레몬처럼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또 하나된 공동체의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대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 품으며 늘 기도하던 그런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던 그 바울의 모습,
바울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서 그 거룩한 자들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의 안에 벽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계급도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계층도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